에스겔서 36장 32절에서 38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 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은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저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 이어서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에스겔서, 특별히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습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 기간이었는데, 특별히 이제 에스겔은 좀 일찍 잡혀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잡혀가서 그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속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땅,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 땅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제 완전히 초토화되고 무너지고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황폐해질 것이다. 그래서 많은 주변 사람들이 야, 하나님 잘 믿는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하든지 열심히 신앙생활 하든지 저 인생 저게 뭐야? 라고 비웃음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죠. 땅은 완전히 망가지고 황폐해지고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두려울 정도로 그곳은 아주 폐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골 같은 데 가보면 완전히 그냥 폐가로 남아있는, 산속에 폐가로 남아있는 그런 집들이 있잖아요. 더 이상 사람들이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황폐해진 그런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모으겠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끌려가 있는 여기저기 세계 각국의 흩어진 자들을 모아서 그 땅을 다시 기경하게 될 텐데, 그 땅이 다시 포도를 나게 하고 소산을 얻게 하고, 그리고 추수를 통해서 그들의 삶이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성읍이 다시 재건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서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끊임없이 야, 저렇게 황폐해졌던 땅이 다시 기경이 되네, 다시 뭔가 일어나네 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죠.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서도 절망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보다 더 큰 복을 받고 그들의 인생을 회복하게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거죠.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불러서 그들의 땅을 다시 기경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새 영을 부어주시고 새 마음을 주셔서 그들이 새롭게 힘차게 살아갈 수 있게 한 것,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에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렇게 하시는데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라는 거죠. 옛날에 내가 왜 그랬을까? 왜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 절하고 마치 그 우상이 자기의 인생을 지켜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던가라는 거죠. 그러면서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저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 땅 완전히 망가졌네, 저 땅 완전히 이제 폐허가 되었네, 더 이상 저곳에서는 뭐 아무것도 심어도 아무것도 날 수 없겠네, 그렇게 했던 땅이 경작이 될지라. 한마디로 좋은 밭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졌던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네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우리 아동부 수련회를 이렇게 갔다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알겠다고, 이제는 알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이것이 이제 오래 지속이 돼야 되는데, 계속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이방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끌어모으고 그 땅을 회복시키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하고 그 땅이 새롭게 일어나서 경작이 되고 건축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지라도, 그렇게 될지라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라고 말합니다. 구하여야 할지라. 우리 인생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형통합니다.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겠네요?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필요할 때만 찾아온다면 얼마나 믿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잘 될 때도 부모를 찾아와서 인사하고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특별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빈말이라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참 사람스럽겠는가라는 거죠. 우리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는가라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매일같이 풍성함을 채우시고 날마다 그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풍성하게 하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는데 이제 잘 되니까 또 옛날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똑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숨 쉬듯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제가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자녀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이렇게 풍성하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리라. 그래야 이제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느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오늘도 고백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이 땅의 주인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자가 되고 가난하게 되는 것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세상에 증거가 되는가 증거가 되지 않는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의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세상에 드러나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며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일에 멈추지 않게 하시고 기도를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삶을 통해서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님의 말씀 듣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